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창조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영어를 먼저 읽고, 영어는 제가 읽겠습니다.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사람들은 내가 조성 빚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높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0편이야말로 시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받는 찬양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잠깐 동안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봅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봅니다.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2절에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여 여호와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아멘. 아멘. 이 찬송시는 원래는 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어요. 이겨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불렀던 그런 개가입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들으면은 시편 100편을 듣자마자 얼굴이 펴지고 마음에 주름이 없어집니다. 근데 모든 시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은 한 30% 정도가 기쁜 찬양, 그리고 힘들 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찬양시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찬양인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기쁨 역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배 드릴 때만큼 즐거운 때가 있습니까? 즐겁고 기쁜 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없을 줄로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을 100% 이룰 때가 바로 예배 드릴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실로 대단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기도하다 보면 그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되고 그 기쁨의 찬양이 또 춤으로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시작이 영어로는 shout인데 그것은 소리 질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면 많은 때에 이렇게 막 하면서 소리 질러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함성을 막 지릅니다. 그저 세상에서 즐거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콘서트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기쁨과 즐거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둘째로 이러한 기쁨의 찬양은 감사를 수반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 기도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 기도 드려라. 그 이름을 기리어라. 아멘.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의 궁전은 성전을 의미하고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면 한 가지는 무조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묵상하면 감사는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또한 그분이 선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들의 죄성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이나 캐릭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늘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일에 지쳐서 감사가 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쁜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목사 된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목사 되는 것이 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오늘로 캔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나 감격에 차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줄줄 나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에 잠이 안 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케 느껴지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찬양을 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아멘. 끌려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죽하면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이며 값비싼 진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둔 것이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일생과 생명을 걸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마하나임 중창단이 찬양을 오늘 그냥 드리시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라고 고백하며 크게 외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만 크게 우리 한번 읽고
마하나님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